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다운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엄마와 함께 하고픈 다시 한번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의 숨게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범하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그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그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은혜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자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주님이 당신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내 마음을 나의 채로 주야만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하기로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나의 채로 주야만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하기로써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나는 세상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시고 나는 세상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도망가라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도망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시겠습니다. 찬양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고치시고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받아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가 주시고 아버지 비로면 안 되는 상태이지만 보이게 하시고 마음을 주께 나아가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귀히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주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신 이 시간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주께 나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위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과 염려, 인간적인 욕심들로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 우리 자신과 가정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고민과 모든 염려 주셔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나오는데 주님 사랑하시는 그대로 받으시고 아버지 당신을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들어주시고 바라보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나를 소망하시니 주님 나라의 의와 우리 자신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와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혐오가 넘치고 차별금지법 등 주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법이 제정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에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시다. 한국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사회를 밝히도록,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나라와 차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삶을 구속하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혐오가 넘치고 주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또한 오해를 되어옵니다. 주님, 영원히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일상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승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주시며 아버지 바닥부터 위에까지 모든 분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의가 우리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일어나는 일과 성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한국 세대의 한국의 크리스천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한국의 거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사슬이 끊어지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이 들리도록 기도합니다. 14억 인도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와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시다. IBS 신학교 사역, 바라나시 무아바 교회 산제이 전도사와 그 가족 축복하여 주시고 눈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육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오로지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열매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상승과 주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 나라를 축복하고 구원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이 땅을 우리가 끊어지고 사슬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밝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드리고 아버지 모두가 바라볼 때 아버지 정말 구세가 되어 아버지 백성들이 교회를 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두 번째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는 선생님 과 목사님 주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후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 자연재해로 온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갈등이 해결되고 주님의 평화가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민족과 유대인,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 가운데 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서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봉 목사님과 또 정성환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위로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기도합시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또한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도와주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고민과 염려를 주님 발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왕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구루다운 한인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랜 시간 이곳에 쌓인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또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이곳 인도 땅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인도를 위해, 한국을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다음 세대 부흥의 주역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원대로 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큰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옆에 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스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에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육신의 힘을 힘자여 서식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포를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하시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불로 응답받는 내용이 나와요.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 도랑, 물을 자득이 부은 상태인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나무는 물론이고 아니면 돌 흙까지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증발시켜버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전에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바알을 따랐어요.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바알을 섬기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휙 내려와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걸 태워버릴 때 백성들이 땅에 엎드리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이 내려왔을 때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바알을 섬기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하고 굴복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께 오도록 한 역할을 이
엘리야가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건 믿었지만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니까 450명 대 1명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물론 바알신과 하나님의 대결이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나 압박감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죠. 바알 선지자를 도망가려니까 붙잡으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붙잡아요. 자기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바알 신 선지자를 붙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까지 끌고 가가지고 엘리야가 다 죽여버려요. 450명을. 그 성지순례 가면은 갈멜산에 올라가면은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이렇게 조종달처럼 휘었어요. 상징하는 게 뭐냐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 이렇게 죽이느냐고 칼이 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뒤의 내용이에요. 영적인 이제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속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었을 텐데 이세벨 못된 왕비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너 죽는다. 바알 선지자도 죽은 것처럼 너도 똑같이 죽게 된다. 그 소식을 딱 접하게 되니까 엘리야 마음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주랭랑을 쳐요. 도망을 갑니다. 사환을 두고 또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450명과 대결해서 불로 응답받던 큰 소리로 부딪히면서 용기 100배 갖고 하나님의 불을 끌어당기는 그런 전사와 같은 모습, 엘리야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그 왕비가 죽인다 그러니까 냅다 도망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로뎀 나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탑살이 비슷해요. 로즈마리 그 정도 비슷한데 뭐 한 1m에서 많이 크면 2m 합니다. 옆에 뭐 엄청 뜨거워도 그 속에 이제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 앉아 있거나 누우면요 시원하더라. 광야 체험할 때 봤더니 아 이게 로뎀 나무가 이런 거구나 그때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정말 죽겠을 때는 도망을 막 가다가 거기서 이제 한숨 돌린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한 놈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어요. 참 얼마나 이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던 엘리야의 모습과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울면서 하소연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잠이 든 엘리야의 모습, 두 모습이 대조적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보였던 돋보이는 사람으로 육신에 이 두려움이 훅 들어왔을 때 도망자가 되고 죽여달라고 말하고 지쳐갖고 탈진해갖고 이 넓어져 있는 모습이 이 인간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뭐 권능을 주시니까 뭔가를 하고 쓰임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엘리야처럼 죽기를 갈망하고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드는 모습이 또 우리의 양면적인 모습일지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저도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어떨 때는 뭐 엄청난 반대를 일으키고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해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도 어떨 때 한없이 약해지고 눈물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기도해 주는데 사람이 병이 치료되는 게 참 신기하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당신의 인격을 잘 아는데 당신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뭐 인간이 다 거기에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시니까 뭔가 하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는 거죠. 사실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지쳐서 탈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부모님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지도자들 연약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는데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왔다.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들리는가 하나님이 쓰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도자들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여기는 모든 분들이 강함과 약함 두 개가 다 공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강함만 보는 게 아니라 약한 면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강하게 붙들려 쓰임 받는 것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도 사람이지, 저분도 힘들 때가 있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쓰임 받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은 내용 중에 미국의 찰스 윈돌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 밑에서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뭐 500명 이상 목회하는 그분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어느 날 성도가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울었대요. 감동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목사님 항상 설교를 잘하니까 은혜롭게 하니까 뭐 설교 은혜롭게 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성도들은 그냥 그대로 받았는데 이분이 성도의 그 고맙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큰 위로가 돼서 눈물 흘렸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고 그냥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 때문에 비틀거리면서도 휘청거리면서도 갈 때가 있어요. 그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걸 자녀들이 성도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안가림을 쓰는 모습도 지도자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아유, 뭐 지도자가 왜 저러냐, 엄마 아빠가 왜 저러냐. 근데 그때가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저도 한참 전에 예전에 힘들어가지고 성도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중심을 잡으셔야지. 왜 성도한테 약한 모습 보이느냐 그거예요. 저는 내심 목사님 많이 힘드시군요. 추어탕이라는 걸 합시다. 그러기를 조금 기대한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섭섭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목사한테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구나. 그래서 이 강한 척 해야 되고 영역 있는 척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척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이 목사의 아픔일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 직분자나 뭐 선생님이나 훈련을 받은 부모나 목사나 다 같이 우리는 약한 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죽기를 청하다가 지쳐서 잠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 한가운데도 한 구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힘든 모습이 톡 보이거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제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먹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단치지 않아요. 야, 너 사명이 있는데 기도하라.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먹고 재워요. 뭐 했다고요? 먹고 재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지쳐있을 때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한계를 갖고 어찌할지 몰라 하면서 자포자기 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축복기도 거짓말해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형이 송구라고 동생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나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오나 과연 그날이 올까? 그 어떤 적막함, 절망감, 두려움이 쫙 엄습해 왔는데 그날 잠이 들어요? 그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봐요. 하나님의 사람의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하늘 끝에 날 사닥다리를 보면서 잠에 깨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자기가 잠들었던 베개를 세워가지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는 도망자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지치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꿈으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되도록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제 팍팍하고 이제 인도 땅에서 각자 이제 삶의 정황이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텨낼 힘이 없을 때 쓰러지기 직전에 아니 쓰러진 상태에서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다는 지신자를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어루만지시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지쳐있더라도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흰새한탄을 하고 억울하고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어떤 거라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진짜 죽겠을 때는 도망가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또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당황할 때는요 하나님도 못 찾고 조금 숨을 돌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마음을 토해내면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도망자가 돼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마음속에 풀려가 넋두리를 그냥 내뱉고 쓰러져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게 쓸 때도 같이 하시고 그 위대하게 쓰던 자가 실족해서 넘어질 때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상한 시골 어머니의 모습 같아요. 야, 일어나서 먹어라. 또 자라.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저희 고향, 충주 고향 그쪽으로 이제 팀스프 훈련을 갔는데 비를 쫄딱 맞고 행군을 하는데 중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밑에 우리 동네라. 대대장님한테 보고까지 가갖고 이제 집차를 내줘갖고 집에까지 갔는데 너무 지쳐서 저는 그냥 잤어요. 따뜻한 방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밥을 막 끓여놨어요. 찌개도 끓이고 고기도 구워놓고 먹고 젖은 옷 뒤에 다 빨아서 말려놓고 그때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그냥 먹고 자라 그랬던 거. 오늘 말씀과 이제 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야 기도해라 사명을 되찾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지금 지쳐있으니까 먹이고 재우는 거예요. 중간에 깨우지도 않아요. 푹 잘 때까지 놔뒀다가 다시 또 와갖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상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이에요.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엘리야가 파김치가 되고 허기지고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또 육체적으로 탈진이 됐는데 그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몸과 마음이 다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가장 필요한 먹을 것, 잠자는 것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들면요 기도하라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정답 알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아는데 너무 내가 다급하거나 너무 어떤 충격을 받거나 너무 두려움이 오거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다 정도가 다르지만 뭐 학생은 학생대로 사업하는 분들은 다 다른데 그때 정답을 막 얘기하는 분 있어요. 훈수 두려고 안 들어와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안 되는 거야. 야, 이 기도해야지. 뭐, 야, 지금 말씀 봐야지. 그 많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거는 쉼, 정서적 안정감, 먹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방전됐는데 그 충전이 어떻게 돼요? 완전 방전된 상태인데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영적으로 뭐 강하게만 권면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고 정서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육신과 마음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 따라갈 힘이 있어야지 뭐 따라가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 위로가 필요하니까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번 먹고 또 잠이 들어요. 그만큼 지친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450명과 대결했으니까 또 데려다가 죽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천사가 다시 와서 잘 때까지 쭉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시 와갖고 먹여준다고요.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천사가 나타나서 뭐 기도해라 그런 말 없어요.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이고 재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새벽기도 하고 강단에 있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씻고 잘 드시고 주무시라고. 오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압박감들이 막 있으면요, 육체도 잠깐 동안 그럴 때가 있는데 무조건 기도만 해라.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정서가 풀어지는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정서를 풀어주시고 많이 저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루만지다 이런 말이 이제 나가라는 히브리 말 썼는데, 이건 하나님께 대한 용,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이제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려요. 아들 장례인데 행렬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은 아들의 관 위에 예수님 손을 얹었을 때 그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이신 모습, 우리 하나님 보이신 모습은 어루만지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모습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율법은 시체를 멀리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와요.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부정하다 하면서 자신을 피하라고 말했던 그 나병 환자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 어루만지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손길, 불쌍히 여기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신 그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적인 면으로 우리가 힘들 때, 지쳐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을 부르고, 죽고 싶을 때도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주님을 부르면 주님 앞에서 이 속에 있는 얘기를 토해내면 죽고 싶어요. 다 귀찮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그런 얘기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지친 자를 어루만져서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어루만져서 치유하시고, 넘어진 자를 어루만져서 일으켜주시고, 약한 자를 어루만져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제 어루만지고 먹인 다음에 갈 길을 나중에 기도하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한 기도, 정답 기도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못 살겠으면 못 살겠다고 얘기하시고,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 같지 않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따뜻한 손길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비전과 연결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 지인이 하우스 푸어가 됐는데,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돈이 막혀가지고 이제 일주일을 10,000원 갖고 산 적이 있었대요. 시장 가면은 콩나물 이런 거나 사고, 고등어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만지고 왔대요. 근데 어떤 그 교회 성도가 기도하는데 그 하우스 투어가 된 그 집에 고등어를 갖다 주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좀 살만큼 사는 집인데 왜 고등어 무시했는데 또 기도하는데 고등어를 갖다 주라는 그 마음이 들더래요. 갔더니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냥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왔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 제 지인이니까 그분이 고등어를 집에서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아, 하나님이 내 속에 이런 그 간절한 열망, 고등어 먹고 싶은 그 마음,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일주일 버티는 내 마음을 아시고 보내주셨다. 그래서 자기 일생 일대에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닌데 고등어를 먹으면서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뻤다, 감사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해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받는 사람이 그 고등어를 받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자상한 따뜻한 손길을 경험한 것처럼 내 말 한마디나 내 물질이나 내 몸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손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자신이 어루만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어루만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또 나를 통해 또 누군가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며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요하심, 아버지의 넉넉하심, 풍성하심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11조 우리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만남을 주시고 막힌 곳을 열어주시고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어루 만드시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가정과 여정 가운데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